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49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는 승리 선언. 하나님께 찬양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149편 감사 예배시고요. 내일 150편 마지막 편까지 계속 할렐루야 송영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까지 마칠 쯤에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시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환희의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자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 5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안에서 누릴 승리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149편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 시편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새로운 노래, 정말 내가 음표를 새롭게 배우는 노래, 그런 일차적인 뜻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나약한 나는 항상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나중에 5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성도의 모임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149편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서 빨간색 보이는 글씨, 자기를 지으신 이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하실 만한 엄청난 능력, 사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어떠한 것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실제로 아무리 로봇을 많이 만들어도 나무 한 그루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되면 나뭇잎이 아름답게 변해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잎이 자라고, 이거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신체라든지 악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창조주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제 왕으로서 이끌어가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를 다른 원어적 표현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자, 아름답게가 자랑스럽게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잘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려 높여주셨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둘 때 도려 내가 간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침상 나왔다는 것은 내가 밤에 잠자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찬양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희의 찬양을 함께 하자라는 부분이 5절까지고요. 6절부터 9절은 여호와 안에서 누릴 승리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여기서 두 날 가진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거의 전쟁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인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무기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24시간 찬양만 합니까?
어떻게 계속 찬양해요? 그렇다고 뭐 악기를 진짜로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은 고백의 찬양.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거야 라는 확신. 그것이 찬양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꼭 무슨 우리가 성가대복을 입고 악기를 연주해야지만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근데 그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악한 민족 정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라 결박할 것이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득세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에 대한 보상, 승리를 선언하는 부분까지 시편 149편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항상 후회하는 존재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로서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우신 사랑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